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또 성령께서 친히 또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 헌금, 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건축 헌금, 또 크리스찬 학교 헌금, 여러 헌금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물질을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로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어떤 도움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 혼자서 주권적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원시복음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사람이 쓰임을 받은 거죠. 또 마태복음의 수많은 그 족보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지난주와 지지난주 VIP 초청잔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 복된 일이 축복된 일이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그게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사역국 헌신 자원서 쓰라면은 수북이 쌓일 정도로 내겠죠. 연말에 셀 인도자 섬김이들 자원하라, 교육국 교사 헌신하라 그러면 너무 많이 해서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그거를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시킬 수도 있는 정도. 그런데 썩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것을 잘 모르면서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요 우리한테는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재능과 은사도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생길을 책임지시겠어요? 안 책임지시겠어요? 당연히 책임지시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처럼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특별히 창세기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요셉이라는 그 신앙인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굉장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인물이 누구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 제가 장수를 넘겨보니까 10장에서 11장 정도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야곱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0장에서 창세기 11장 정도가 할애가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8장 한 장 빼고 50장까지 요셉이 전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총 13장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속사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신의 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 애굽에 가게 된 배경을 이제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본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 살펴볼 수도 없고요, 몇 부분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요? 인간미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요셉은 훌륭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멋지고 잘생긴 이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렇죠?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 빼어났다. 우리말로 하면은 굉장히 멋지고 잘생겼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까지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착하고 순수했냐면요, 17살 때에 형들과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밭에 나가서 이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곡식의 11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합니다. 다 절하더이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형들한테 다 하죠. 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하고 형들한테 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들이 지금 시기하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또 형들의 또 잘못을 또 다 말하는 장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형들이 턱이나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셉도 알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 형들한테 잘못 보이면 혼날 수 있다는 거 알 건데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정직하고 순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너무 미성숙하고 어리석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형들한테서 결국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다는 너무 순수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성품적으로 볼 때 친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도 풍부했고요, 또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 7절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 7절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보디발 감옥에 있을 때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관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거죠. 본인도 지금 형들한테 팔려서 지금 보디발의 지금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같은 신세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러면서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1절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창세기 50장이니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형들한테는 말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형들이 이제 좀 겁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를 안 했지. 이제 아버지도 이제 세상 떠났으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를 겁니다. 형님들 제발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음을 푹 놓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에게 사랑을 말을 가지고 위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이 복받쳐 베냐민을 본 거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이 얼마나 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인가를 묘사가 되어 있죠. 자, 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죠. 그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한테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은 꿈쟁이였거든요. 하나님은 꿈을 많이 주셨는데 꿈도 자꾸 풀어요. 내 꿈 끝내줍니다. 저한테 당신들 꿈 얘기만 하면 내가 꿈을 잘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자, 창세기 4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꾸어서 해몽을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요셉을 만난 거잖아요. 꿈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셨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신을 높이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요셉의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요셉, 한 영혼,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친절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하지 않고 있는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겸손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 요셉에 대한 부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2급 구절 말고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셨겠죠. 이렇게 말하면 대답할 말은 없는데요. 왜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혹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중요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이 없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일생이 창세기 37장부터 보면은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원망불평하기가 쉬운 요셉의 처지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힌트를 보면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가정 총무가 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보디발 이 시위 대장이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소유를 위탁할 정도로 요셉이 아주 잘 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 집에 임하느냐면요, 보디발 집에 임합니다. 그래서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요, 너무 잘 되어서 보디발이 감탄을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은 바로 왕을 지키는 경호 대통령 경호처장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그 경호하는 뿐만 아니고 굉장한,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 파워가 있거든요. 단순히 경호만 한 게 아니고 굉장한 권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됐다. 굉장하거든요. 얼마나 그 하인들도 많았겠어요. 우쭐해지기 쉽잖아요. 방심해지기 쉽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꼬였던 인생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우쭐하기 쉬울 때 바로 유혹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다음에 바로 7절에 그런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요셉의 말이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문맥상으로는. 그렇죠? 주인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고 나를 이렇게 가정 총무로 삼았으니까 어떻게 내가 우리 주인을 배반하고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평소에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생이 꼬이든지 잘 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요셉을 배워서 정말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또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꼬일 때나 풀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섭리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요셉은 섭리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이 구절은 이제 제가 만든 구절이죠. 섭리신앙이 분명히 있었다. 자, 섭리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공의로 때때로 심판을 하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믿는 자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밝히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요셉의 이 섭리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벌써 만났죠. 이제 자기의 이제 입장을, 자기의 신분을 드디어 이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기도 못 가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형들에게 팔렸는데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 나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요셉,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을까요? 아무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한테 잡혀서 납치를 하고 팔려도 마음이 아픈데 형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구덩이에 형들이 던졌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했겠어요? 형들한테 애원을 했겠죠. 빌면서 형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안 빌었겠어요? 당연히 빌었겠죠. 구덩이에 팔렸을 때. 그런데도 형들이 요셉을 외면하고 구덩이에 던졌고요. 또 노예로 팔려갈 때 끄집어 내줄 때 이제 형들이 용서해 주나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잡아다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묶여가지고 팔려갈 때에 요셉이 얼마나 울면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언했을까요? 그런데 팔려갔을 때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이 쉽게 됩니다. 아마 중국에서 이 요셉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을 뭘로 붙이면 나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이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4글자로 한다면 복수혈전 이런 게 만들겠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서 형들한테 혼내주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요, 그의
그가 가진 신앙의 독특한 신앙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섭리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나를 도구와 통로로 쓰신 것이다. 요셉이 이것을 이제 안 거죠. 이것을 알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감사하고 있는 요셉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십니다. 이 강한 믿음이 바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 신앙이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쳐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한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요셉처럼 섭리신앙을 붙들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요셉의 유언이 담긴 구절, 요셉의 섭리신앙을 더욱 분명히 부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소리 내어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말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장차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의 이 유언의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요셉의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진들의 그 믿음처럼 이 요셉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후대들이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의 샘플로 요셉의 이 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주목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늘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능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 후에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너무도 죄송할 때가 많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 앞에 흔들릴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귀 쓰셨던 종 요셉의 신앙으로 저희들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때로는 첩첩산중과도 같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섭리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을 종기 쓰임받게 하실 줄 믿고 담대히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